Q&A 바이블, 창세기의 숲, 17번째 이야기, 세 번째 봉우리, 족장들의 생애, 첫 번째 나무, 아브라함의 생애의 두 번째 이야기, 그러나 시험. 창세기의 숲 17번째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시험. 둘째,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생긴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탄이 주는 시험 곧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받으셨죠.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곧 깨달음, 영어로는 언더스탠딩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배운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꼭 그걸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지켜주실 걸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 꾀가 통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꾀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낙담과 좌절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끊어질 위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도 천사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요.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카 롯입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너무 부유해져서 같은 곳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을까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건 본능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죠.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그 땅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살기 좋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낙담했을지도 모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풍요와 쾌락이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도 시련도 옵니다. 그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그리고 풍요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